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대제사장이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순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 순례자. 한 번 더요. 영적 순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으로 건너뛰었는데 7장을 좀 살펴보니까 그 안에 고구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장을 한 3시간 정도 앞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8장 연결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6장 13절과 14절이에요. 그 고소의 내용이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두 가지가 나오지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 그러면서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앞에 뭐가 나온 거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들의 고소의 참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유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대한 것과 연관해서 문제를 삼고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자기들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헌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정을 어디서 했는가?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동일한 제목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소가 끝나니까 오늘 본문 7장 1절에 당시 재판장 격인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내 죄를 알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네 죄를 내가 알리라. 스데반은 그러한 고소에 대해서
자기를 지금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변호하는 그 서론에 해당돼요. 근데 원래 율법을 이야기하려면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부터 거론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까? 모세를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 스데반이 자기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상관없는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 그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었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연장선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뭐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가?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가망성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시에 불가능해 보여도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뭐 했다?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택하신 자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본질적이고 핵심과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데반의 변론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모습을 우리가 잠깐 조명해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하란. 갈대아 우르는 어떻게 하고? 떠나고. 하란에서는 머뭇거리지 말라 따라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떠나고 하란에서는 머뭇거리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를 부르셨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어디 살면서?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그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부조 선지자 125페이지에도 데라의 가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를 둘러싼 우상의 유혹에 굴복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떠났다 그랬어요. 원래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갈대우리의 주변에 강력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굴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 24장에는 두 아들만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란하고 아브람과 나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데라는 자기의 장자인 하란을 불의 신, 갈대아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불의 신인데 그 불의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쳤다 하는 것이 유대 전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르라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 하구에 있는 고대에 번성했던 도시요.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절에 갈대우리의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길들여 있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족까지도 우상숭배하는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선자 125페이지에는 아브라함은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서 자랐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성장 배경은 미신과 이교신앙 가운데서 그가 자랐다 하는 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갈대우르는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곳이고 도덕적 타락이 관영한 소돔 고모라 성과 유사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살았다고요? 미신과 이교신앙,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방에서 그를 우상숭배가 유혹하였으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한 배교에도 부패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했다. 엘렌 G. 화이트가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2절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무슨 명령을 내려요?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에는 이러한 창세기 11장 후반부와 12장 1절부터 3절과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통칭 믿음의 장이라 부르는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 하고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현실적 보호장치, 보호막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 정착된 모든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조선자 126페이지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서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으로 따라가고자 나갔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외부적 증거가 조금도 없음에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하니까 물이 조금씩 갈라졌다면은 그게는 믿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물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외행적인 상황이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가 자기 삶을 던진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준이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떠남의 영성이라. 떠남의 영성.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가면은 12장 13절에 어디 있다가 또 떠나고 옮겨. 오늘 본문에서도 옮기고 떠나고 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떠남,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동력, 행동의 근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안식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안식일에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날, 시간에 교회라는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자리로 이동하고 어느 자리로 옮긴다 하는 이야기는 내 옮기는 모든 근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가치에 의해서, 무슨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인가 하는 것의 모든 근거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요. 그리고 왜 있으라고 했는가? 하나님 자신에게 예배 드리라고 한 그 목적과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우르라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 하는 뜻이에요. 목마르다, 갈증, 폐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은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우르는 어떤 학자들이 하면 목마름과 폐허, 이런 의미를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대 제국 가운데 번성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화려한 도시, 무역이 성행한 도시, 문명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 목마름, 황폐함, 피폐함,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그들의 삶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 피폐하고 황폐하고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음이 갈대아 우르라를 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왜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채워지지 않는, 만약에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발전의 모든 이기들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삶이 다 채워졌더라면은
뭘 할 필요가 없는가?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외행적으로 겉으로 그들의 환경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영혼의 무엇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증과 기갈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로 그들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서 뭐 하라? 떠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는 네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그 시대적 그 모든 여건과 조건이 외행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실제적인 영적 갈증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혼의 만족이 없다.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데,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보겠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서는 떠났어요? 우르는 떠났어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렀다 그랬어요. 갈대우르는 떠나기는 떠나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거기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기 하란은 여전히 갈대 문화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란은 당시에 이 무역 거래의 요충지였습니다. 돈과 물자가 풍부하고 세상의 쾌락이 만연하던 곳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아브라함이 이곳에 그냥 원래는 가나안 땅을 가고자 출발했는데 이곳에서 그냥 머물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실제적으로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하면은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훨씬 먼 거리입니다. 하란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이요. 그런데 먼 거리를 이동해 왔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가나안을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여기에 성경 지리학자들이 갈대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길이다. 강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사막을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어디를 통과할 걸 생각하니까, 사막을 통과할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여기에 머물자. 왜냐하면 거기도 갈대우르하고 별 차이 없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고 동일하게 번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그곳에 보니까 이미 익숙한 곳이, 문화도 익숙하고 간섭도 익숙하고 언어도 익숙하고 모든 삶의 분위기가 갈대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눌러앉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32절에 죽고 난 다음에 12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또 재밌는 거예요. 데라의 이름이 연기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연기하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또 눌러 앉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가정에 있어서 권위라는 것은 굉장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냥 원래는 나름대로 아들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낯선 문화요. 낯선 언어요. 그러니까 이 대라가 강력하게 그냥 내 죽고 나면 가든지 네가 알아서 하되 내 이 늙은 나이에 더 가기는 힘들겠다. 그냥 여기 있자. 그의 아버지가 연기하다. 대라.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긴 했지만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인데 가지 않고 머문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의 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은 어중간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이제 믿음의 산이 내 앞에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자. 나온 게 어디고?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마도 어디고? 많이 발전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더 높은 차원에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포기해야 할, 단절해야 할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란에. 하나님께서 원래 어디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버지가 머물게 한 요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대라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갈대우르를 떠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한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나를 주저앉히고 나로 중간에 머뭇거리게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대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소돔 고모라 성에 그 남겨둔 재산과 그 모든 화려했던 삶이 그로 하여금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한 대라였어요. 아나니와의 삽비라에 있어서는 물질이 대라였고 아간에게 있어서도 물질이 대라였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미리 저축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란에 머물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물질입니다. 물질. 그 예외 없이 여기에 발목이 잡혀요. 더 신앙에 진보하고 더 신앙을 향상하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어디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가? 물질적인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요? 대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갈대우르에서는 뭐하고? 떠나고 하란에서는 머뭇거리지 말라. 그것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란까지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었으면은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가야 할 가나안과 하늘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뭘 약속했는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공간적으로 이동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여유 있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큰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우뚝 솟는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고 성소에 와서 제사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걸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본 의도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근본적인 마음가짐과 신앙에 대한 것보다 세계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외행적으로 드러나는 그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고 성전에 와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삶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는가? 히브리 11장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근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믿음으로, 그것도 나오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다고요? 아니, 앞에 시작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해, 텐트에 거하였으며, 왜 장막에 거했는가?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정착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 시민권자가 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았고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가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잘 사는 거 내 말 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장소만 옮기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는 순례자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냥 걷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한 군데 정착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장막을 계속 옮기는 것이 나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부른 것이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이 궁극적인 그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그는 어디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나그네라는 삶을 언제나 인식하고 순례자라는 인식, 길손이라는 인식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의 일생을 살았어요. 어떤 의식이요? 나그네. 길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순례자. 갈대우리에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는 내 신분이 나그네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은 떠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그가 산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궁극적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여기저기 옮겨가도록 한 그 이유는 너 신분이 나그네라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교훈시켜 준 거예요. 자기 신분이 나그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영원히 살 채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세요. 권력도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몇 평 안 되는 감옥에 그 청와대 혼자서 식구도 없이 그 너른 데 혼자 널찍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보세요.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발주자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얼마나 났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불나비처럼 달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권력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 떠남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떠날 것에 대한 것, 사라질 것, 소멸될 것, 없어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그 씨마저도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져요. 그렇다고 허무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은 영적 순례자입니다. 영적 순례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그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와 태도와 욕심과 계획에 대해서 영적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만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동물에 불과하다면 구태의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고뇌의 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 풍족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토끼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워봤어. 짐승들은요. 돼지도 우리 집에서 키웠어요. 똥돼지. 화장실 밑에서. 근데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요. 먹을 것만 주면 끝이요. 염소, 소, 돼지. 그냥 배부르면은 그냥 만사 오케이. 그냥 이 세상의 외행적, 물질적 풍요와 만족, 그것으로 인해서 살만하다고 만족한다면은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있고 잘 것 있고 만족한 그것으로 내 인생이 살만하다. 한국에서 이민 와서 고생했는데 이제 살만하다. 그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다시 불렀어요. 너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차원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를 다시 불렀어요.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자란 뜻이. 예? 돼지는 목이 이리 커가지고요. 돼지는 목이 이리 커가지고 고개 들고 하늘을 제대로 못 봅니다.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뒤집어져야 돼. 돼지는 뒤집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목이 굵어서 뒤로 챙겨지질 않아. 봐봐야 제 앞에 45도, 5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돼. 하늘을 보지 않고 땅에만 집착하고 내 세상에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드로포스.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을 보는 자, 위를 쳐다보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식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1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요. 네가 나온 뭐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은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의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흘렀어.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대 델타 지역이 풍부한 그 농산물 집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은 강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개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죽어난 사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우리 집에 다 가진 전 논이 천수답 600평 세마지기요. 다른 관계수로가 잘 돼 있는 그 논에서는 벌써 모내기가 끝내도 비가 안 오면 우리 논은 노란 볼이 변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식구들이 날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고요. 예? 비가 와야 그 내리는 비를 막아가지고 갈아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학교에 결석을 안 하지만은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살 때 형들은 다 객지로 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는 학교 갈 수가 없어요.
물은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논으로 다 이 또랑에 흘러내는 것을 논으로 다 막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수답입니다. 하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아무리 외행적으로 황폐하고 거친 땅이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보장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갈대 우레를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대 우레에서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화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제 아니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어느 단계요? 하란까지 왔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지금 갈대 우리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지금 하란에 있느냐? 내가 너를 다시 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도 우리의 지상 가나안이 우리의 최후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할 하늘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갈대우리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길손이요 순례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순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또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는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저기 옮기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 움직이기 위하여 장막에 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 세상 가나안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하늘에 영원히 예비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위를 쳐다보는 존재로서 살아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는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살만하고 여유있게 사는 것 때문에 하늘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고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에 더 이상 우리의 영적 갈망을 갖지 않고 이 정도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를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더 목마를 수밖에 없사오니 오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에 쉼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그리고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둔 순례자로서,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